우리가 지금 요즘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한 2-3년 동안 고생했는데,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름값이 거의 배로 올랐어요. 천 몇백 원 하다가 또 천 한 1-200원 하다가 지금 2,100원, 서울에는 2,200원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재료가 전부 석유에서 나옵니다. 원유가 오르면 다 물가가 오르는데요. 지금은 시작입니다. 그런 걸 좀 경험해 보면서, 그렇다고 회사에서 월급을 배로 안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더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이 미리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잘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월급을 몇백만 원 받아 가지고는 살기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참 특별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좀 요즘 참, 그래서 문제는 우크라이나다 다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 재앙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6.25 사병 70주년 이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6.25 사병 3년 만에 하나님이 저는 볼 때 휴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살게 된 거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솔직히 북한을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탈북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탈북자가 10몇 명이 와서 공부하고 안수받은 사람이 10명이 가까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 다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 북한에는요, 평양의 그 간부급들 외에는 다 비참하게 삽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정말로 우리는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북한에서 안 태어났길래 천범하면 다행이다. 그리고 나만의 살기가 더 감사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저는 항상 그거를 마음속에 계속, 그렇지, 너무 감사하다. 거기다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목사로 이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은조 목사 입에서 불평나무 이 입이 아니라 조등이지. 진짜 우리는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더 잘 떼요. 오늘 계속 그 내용입니다. 감사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상실과 결핍을 경험한 자가 더 감사할 수 있다. 실패하고 어려움 당해본 사람이 조금 회복되면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원래 잘 살던 사람, 원래 배불리 잘 먹던 사람은 누가 라면 한 그릇 주면 그렇게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배고픈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풍요 속에서 사는 자들은 감사를 잊고 산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감사하면 지적인 능력이 막 생긴다 그래요. 감사를 안 하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근사람들하고 차 타고 같이 오면서 빠가야로, 머리,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일본말로 머리가 멈췄다는 말입니까? 아다마 빠가야, 뭡니까? 빠가야, 야마, 하여튼 머리가 빠가 됐다는 말입니까? 막 고장났다, 그 말이거든. 오늘 우리가 뭡니까? 멀쩡한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하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너무 많은데, 감사하면 지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분비가 안정되고요, 면역력이 생겨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또 창의력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이렇게 좋은 감사를 또 안 되는 게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은혜 받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고마운 일은
따라합시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엄마가 저희 집사람이 전에 보니까 우리 딸한테 얘야 다른 친정 엄마는 이런 음식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는데 나는 그래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러니까 우리 딸이 한다는 말이 엄마는 살아서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하다 그래요. 우리 딸이 이제 어른이 됐는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있는 자체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밖에 나서 전도해보면 한 사람 교회화 시키는 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되면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네, 모두 보니까. 저는 세계에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교인들이 제일 젠틀하고 잘났고 예쁘고, 진짜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 모습 보면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기도해 보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되면 행복해요. 진짜요. 갈수록 행복해요. 코로나다 뭐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가 잘 안 회복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막 길을 서고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이 무더운 여름 오늘 32도까지 올라가네. 32도까지 올라가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가 따라붙어 그래도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교회 오니까 또 에어컨 또 잘 돌아가서 시원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성경에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따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기절이 오늘 읽은 우리 그게 16절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에도 짧은 성경 기절이 하나 나오는데 항상 기뻐라 딱 6글자네. 항상 기뻐하라. 그냥 항상 기뻐해라. 제일 짧은 성경 기절. 이 항상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언제나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항상이라는 말이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이 말은 유쾌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유복하게 살아라. 매우 기쁘게 또 잘 되다. 분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억지로는 안 됩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이미 지나갔지만 좋은 세상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메시지하고 오늘 새벽 메시지를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지난 금요일 제목이 뭐죠? 아시는 분? 캠프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 안 들어보니까 모르잖아요. 이 은혜를 자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십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도 지난 금요일 말씀하고 연이어서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이걸 다 같이 은혜 받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계속 자기도 로마서를 강의했어요. 자기 교회에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교회에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요즘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로마서를 성경 듣기 있잖아요. 그거를 꼽아놓고 폰에다가 틀어놓고 자동차 가면서 막 틈만 있으면 로마서 그거를 계속 읽는 거를 듣는다 그래. 그래. 그 교육자 목사님이 은혜 안 받고 막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틈만 있으면 로마서를 듣는 성경을 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구나. 그 사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뭡니까?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메시지를 자꾸 듣고 요즘 같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테이프 카세트 넣어야 듣는데 요즘은 폰으로 가다가 듣고 오다가 듣고 뭐 틀면 들고 쓸데없는 그런 거 다른 거 가능하면 보지 말고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 증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요, 시골에서 살다가 저 대도시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시골에서는 1등하다 그거는 중간에도 못 들어. 도시 아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가 봐. 그래도 불신자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저 영천에 있을 때인데 그 학생이 대구로 유학 가가지고 아침 딱 일어나면 성경 5장 읽어요. 방학 때 집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5장을 아침에 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 2시간 막 밤새도록 공부한 것보다 자기는 성경 5장 읽고 공부하는데 훨씬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영이 맑아져 가지고 막 이상하게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렘트들은 단단히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노?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계속 읽고 내 영이 맑아지면, 총명해지면 멍하게 있을 때보다는 그 순발력, 효과가 몇 배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울은 그렇게 표현됐고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28절에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선즉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고난 고통도 나중에 기뻐합니다. 바울은 그 몸이 아픈데도요, 고린도서 12장의 9절에 보면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그거를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억지로는 안 돼요. 뭐 없는데 근거가, 조건이 있고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천사가 그러되 보라, 내가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훨씬 적지만은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라. 그래가 또 기도하고, 이 목사님 몸이 약해요. 사모님도 좀 약하지만 이 목사님이 신약 약도 독한 약을 많이 먹고 이래서 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내가 몸이 골골해가지고 아기가 안 생기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생기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노. 7년 만에 아기가 났어. 그 딸이 태어났어. 그리고 또 이제 근자에 와서는 이 딸이 또 일찍이 또 어떤 남자 같이 사는데 아기가 외손자가 태어났어. 야, 내 몸에서, 내 씨에서 또 다른 생명 손주가 태어나니 외손자지만은 너무 감사하니까 계속 말하면 자기 손주 얘기밖에 안 해요. 나는 이제 60대 초반인데도 손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이요, 그 손주가 기쁨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자기 복음 전에서 열매 맺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기쁨이요. 여러분들 생명운동을 해서, 예수 생명운동해서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에게 기쁨이에요.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들이 있다 손자가 있다 그 말 없습니다. 디모데는 양아들이에요. 디도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참 아들 했지만은 진짜는 그 양아들이거든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요, 이 최고로 칭찬받은 교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선교 제대로 하고 모든 설 것을 다 채우시고,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필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뭐요?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고 끝까지 지켰으니 환난의 때를 면해 주겠다. 요한계시록에 전부 막 얼마나 환난이 일어나고 막 끔찍끔찍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소름이 끼쳐요. 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노? 진짜 숨이 못 쉬진다고.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까? 성경신학자인데 학위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쫙 읽어보면요,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이야, 마지막 때 어째 살겠나 싶은데요, 딱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만 그 환난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IMF가 왔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아무리 그래도 말씀 끝까지 붙잡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 생명교회를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그 응답,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안 된 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져요. 폐가 나빠서 기침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논을 갈았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소한테 끌려가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논 갈았어요. 하루 한 1000평 가니까요, 다리가 네 다리가 있대. 내가 걸어가는지 누워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쫓겨는 게 조그마한 게 힘이 없으니까 물씬 있는데 그거 신었기는 발이 잘 안 빠지니까 벗어버렸어요. 맨발로 1000평 이상 1200평을 논을 갈고 나니 발바닥에 그 흙 속에 무슨 유리가 그래 많은지 발바닥에 해를 치놨어. 피가 나고. 그래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저를 단련시키는데 발판인데, 한 번이 아니지 뭐. 논에 가면 그 낯설어 가지고 전부 별을 비워야 된다 아닙니까? 일꾼들도 비는데요, 막 아버지가 막 비올락하고 뭐 말씀을 막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막 빨래 안 하고 막, 와, 열받겠대. 아버지한테 달라들지는 못하고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이러면 신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고무신 신고 낯을 베는데 고무신 앞에 다지지 낯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해 다지고 하니까 언제 찍힌지 무릎에 막 여러 번 낯이 찍히더라고요. 그래, 그다음부터 내가 기분 나쁘게 일하면 큰일 나겠다 싶구나. 여러분들, 저 동생 이야기인데 안 좋은 얘기 하나만 더 합시다. 트럭을 타고, 시골에서 트럭을 타고 저 전라도 곡성이 우리 바로미대 동생이 처간데, 어째 가다가 또 사람이 가다 보면 부부간에 다툴 수도 있지. 차를 타고 가면서 막 다투는 거라. 시골길에 그런데 앞에 오토바이 타고 오는 할아버지를 못 봤어. 둘이 싸운다고. 직선 도로지. 그럼 막 그 오토바이 그 차에 부딪히가 또 막 몇 천만 원 물리주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죠. 따라합시다. 기분 나쁘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난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절대 운전할 때 다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그렇겠지만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안 그럴 줄 알고 강정학 근사님, 수동 장로님 운전하고 갈 때 절대 옆에서 바가지 끌지 마세요. 안 그러겠지만 수동 장로님 싱긋이 웃는다,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을 대조적으로 합니까?
기분 좋게 하면 운전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됩니다. 우리가요 기분 나쁘면요 되던 일도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건강에 증거가 옵니다. 즐거운 인생은 암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다이돌핀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엔도르핀 호르몬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뭐 보통 2000배를 한데 어떤 의사는 4000배, 5000배 더 강한 다이돌핀이 막 쏟아집니다. 감동적인 노래를 듣거나 기쁨으로 찬양할 때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내 몸에. 그래서 우리 몸이 면역 체계에 강력한 작용으로 암세포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웃음이 최고 보약이다. 쓸데없이 웃을 이유도 없는데 싱글싱글 웃어가면 그 미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요 생각하면서 주의 그 사랑 한량 그걸 기분 나쁘게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은 몸이 벌써 증거하고 내 마음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웃음은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호흡의 전문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걸 익히고 여러분들 깔깔깔깔 계속 웃으면 왜 됩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진짜 그냥 싱긋이 웃는 거 말고 깔깔 웃는 거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계속하면 뭐요? 폐하 안에 찌꺼기가 막 다 빠져나온다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건강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웃기 시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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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안에 찌꺼기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요, 유목사님도 그렇지 하면은 개그맨 그거 잘 봅니다. 잠깐만도 그거 웃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 웃기는 사람, 아이고 배야 웃기는 사람, 옛날 개그맨. 아이고 배야 하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홀쭉이. 하여튼요, 우리가 여기 웃으면요 복열 정도가 있고, 성경대로 아닙니까? 성경대로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항상 진짜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짜증내면 왜 됩니까? 없던 병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짜증내고 기분 나쁘면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해보세요. 그거 경험합니까? 밥맛이 없는 거, 입맛이 가버려. 입맛이. 밥이 씁니다. 써. 자, 가정에 기쁨이 넘치면 화목하지요.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웃음은 만병을 치료할 수 있고, 웃음은 가난도 물리칠 수 있고, 이런 어떤 글을 내가 옮겨놨습니다. 웃음은 적군도 악군으로 바꿀 수 있고, 웃음은 미움도 사랑으로 만들 수 있고, 웃음 앞에선 암세포도 같이 웃는다. 암세포 암 소멸법이죠. 그래서 웃음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는 얼굴에는 침을 뱉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고요. 웃음은 행복의 마술사다. 어린아이들의 솔직한 진실된 웃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과 기쁨을 줍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아이들 왜 좋습니까? 아이들이 때묻지 않는 진실된 웃음이거든요. 어른들은 빙글리 웃지만 아이들은 깔깔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보통 평균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 그래요. 많이 웃는 아이들은 800번까지 웃다니.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8번 웃는데 그것도 8번도 못 웃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이 웃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하루 종일 한번 쉬어보세요. 내가 몇 번 웃는지.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어린아이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뭡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언제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가. 사탄이 24시 역사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항상 24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8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이 내게요 역사하시는 일을 막지 말라는 뜻인데, 성령님이 내게 자꾸 기도하도록 인도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그래도 이래 살다 기도 안 하게 하는 마음은 그걸 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여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율법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율법도 초월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에 푹 빠져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성도들 축복해서 달달달달 이런 기도도 많아지만 어떤 때는요 깊은 기도할 때는요 저는요 주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저 마음에 답을 주고 저 마음에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제가 기다리려고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 어릴 때 먹는 것이 귀할 때 아이가 꼬마이가 손주가 할아버지 저 위에 사과 옛날에는 먹는 게 귀하니까 저 얹어놔놓고 아이들 다 오면 주려고 딱 먼저 먹는 놈이 다 먹어버리니까 선반에다가 사과를 사가지고 5개 딱 올려놨어요. 그 이제 한 명 아들 오는데 제가 제일 크다니까 그러면 할머니 저는 조그마니까 저거 주세요. 그 두 번째 게 세 번째 거 주세요. 그 기사댁이 맞아야 됩니다. 주는 대로 먹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더 잘 아는데 주는 대로 먹지 쫓기는 게 혼이 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금방 어제는 이거 달라 했다가 내일은 저거 그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아닙니까? 우리가요 막 조달조달 쥐어 통성기도 할 때 막 그래 하면 좋은데 중요한 저는 저 개인 기도할 때 주님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성도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그분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저 가정에 더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 문제가 안 생겼겠습니까? 더 유익되게 해달라고 기도. 그러면서 제가 막 달라고 막 갈급하면 해야 되겠지만은 그 잘못된 건 아니고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쭉 기다립니다. 저 마음속에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 가지고 이 집이 이제 신방에 필요하면 신방 갈 때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은요, 목사님 어째 그 말씀을 사모했는데 저하고 언언한 것처럼 그 말씀이 딱 떨어져 맞습니까? 이랍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체 그 기도가 항상 기뻐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보좌와 소통하면서 내가 뭔가 기다리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뭐를 찾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찾고 찾을 길을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요 말씀이요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자체가 내가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체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주님, 따르다 주님.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들이 키워보면요, 좀 애들 다 달라, 성격이 달라요. 막 무조건을 때려 쓰고 욕심이 많고 달란 아들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좀 저보다 훨씬 인격이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별로 말이 없어요. 한번 아빠 이래. 그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어야 왜? 용돈이라더라고요. 저것만 5,000원씩 주는 그 중학생이니까 한 번 가면 보름만에 5,000원 주는데 아빠 하는데요. 그 내가 감동받아보자. 그 자주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 아버지, 우리 아들은 아버지 이랍니다. 아버지. 학급 저것만 없을 때입니다. 이제 내가 그래가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오래간만에 몇 년 만인지 처음인지는 몰라도 우리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딱 불렀고 용돈이 모자란다 이러게. 내가 얼른 호주 모르니까 10,000원짜리 탁 저것만 한번 주면 5,000원짜리 내 10,000원 안 주십니까? 아버지 그러시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우리 아버지는 더 주고집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서요 10,000원짜리가 아니라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신바람 나고 할렐루야. 아버지만 해도 주님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저는 때로는요 제가 집에서는 어디 기도하면 어떤 때는 폰으로 오르간 소리 찬양을 탁 틀어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안테나는 저 보좌와 이 집 안테나를 돌려놓고 주님하고 내하고 지금 교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래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요 주님이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따르다 문제 속에 더 좋은 것이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되는 그 문제를 발판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된 사람의 기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바울사도가 또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을 보고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를 말하며. 바울은 쉬지 않고 로마 교를 하여 기도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눈을 감고만 기도하는 것은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귀를 가면서도 기도가 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못하는데요? 더 잘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차를 운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했더니요 이 차가 10년이 넘은데도 고장도 잘 안 나네. 이것도 기적이라. 타이어 딸가가 2번 다 갈았고 엔진 오일 가면 계속 달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르다 밤낮. 이 밤낮이나 말이 24시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 조영주 지사님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면은 내 마음은 또 너무 그렇게 해보면 앞에 우른지라 내 있지만 그 자식들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하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막 손이 왔다가도 탁 만나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오늘부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부르세요. 다른 기도 따라도 아버지하고 운전을 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 무사고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100번 새벽기도 운동을 하는 분 되십니다. 그러다 보면 체질이 돼버려요. 내가 남은 인생 100번이라도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날만 새벽기도 해도 2번이면은 1변 되면은 100번 안 합니까? 할렐루야. 한 주간에 2번만 해도 평생 기도 100번 해야겠다는 결단만 하더라도 100번은 200번이 쉽습니다. 한번 해보면 쉬워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저는 새벽 기도더라고.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라는 뭡니까?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에. 그리고 범사란 말이 뭡니까? 팬이라 말인데 모든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나는 이 비결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없는 일, 있는 일, 실망하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고 관계없이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이 그 은혜의 뜻이 은혜를 입혔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감사라는 그 단어가 유카리스라는 말인데 그게 호의, 여러분들 그 연예인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박카린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따라합니다.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인데 카린이라는 말이 호의를 베푼다. 그 사람 영어 외국 사람이죠. 그 엄마는 뭐 한국인이니까 하여튼 그 카린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호의를 베풀다. 우리가 정말로 호의를, 친절한 마음씨를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은 그 사람은 남한테 얼마든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생각, 좋은 말씨, 좋은 맵시, 좋은 인생. 감사하는 사람은 온몸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세요. 저는 특별히 건강을 해서 관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입니다. 있는 대로 먹고 웃으면 먹고 어떤 거는 음식 좀 남아서 억지로 먹어버리고 그래 삽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살면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고 이름 자체를 은중이라고 지나죠. 은혜 가운데 살아라.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아. 강은준 목사는 은혜 가운데 안 살면 이름값을 못 해.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면은 기쁨과 소망 항상 기뻐하고 기도 속에서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진짜 해보세요. 세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빠서 로션도 안 발랐네. 그걸 안 보기 싫지요? 은혜, 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요 온몸에 세포가 살아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고 감사가 이러면요 세포가 죽는다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모습은 흉내도 내지 말자.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됐고 대전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연습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말놓고 악한 모습을 도둑질하는 거 연습하고 나쁜 행동 연습합니까? 항상 선한 쪽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이라는 말이 좋은 것, 은혜로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좋은 것, 은혜로운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가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딱 이 세 기절만 잘 잡으면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 한번 통서로 요거를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또 나가서 실천이 됩니다. 그냥 가버리면요, 오늘 오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멍합니다. 따라하고 나면 머리에 남아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신 말씀 이거를 머리에 각인시키려 합시다. 살아계신